샘솟아 눈물 꽂아 지나갈 때에 보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다 찬양하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끌려 거울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죄 귀하고 중하신 말씀에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임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복지교회 한승에 들어가려고 귀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폭풍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또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또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또 생명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러 성목욕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주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과 함께 먹고 또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 살겠네, 이 살겠네, 또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이 살겠네, 이 살겠네, 또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음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에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떡과 우로를 내리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을로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이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구주의 심정은 오늘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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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여 내 속에 들어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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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그 생명수 날 지켜 정하게 하신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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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터졌네. 돈 먹고 순종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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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소식 전할 때 그의 피로서 그의 음식이 없는다. 들어본 데 있게 하는 능력 그대 눈쳐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법 그대 음식되어 있는가. 마음속에 이렇게 되가 깨끗이 식되어 있는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래물도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이 말은 훌륭한 스승 밑에는 반드시 훌륭한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았던 사람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드레가 있습니다. 오늘은 12제자 가운데 시리즈로 안드레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안드레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며 이 사람은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났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드레 그는 베드로의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이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대단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 사람의 바로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분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각별하게 가르치고 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두 제자를 데리고 다녔던 것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막지 않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오히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종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사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이정표입니다. 안내판입니다. 자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사람을 잡아놓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까지도 가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 가운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은 안드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내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은 가장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됩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정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정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정표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화살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정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성경은 단언코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 받으십니까? 성령을 왜 구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받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예수님 정각이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왜 내 입에서는 예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은 나를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 좋아하십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루도 단 한 번 예수 이야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언처럼 남기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 내 정인 되어라. 정인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 뭡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의 정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실에서 나는 정인합니다. 정언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며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정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비굴하게 하지 마십시오.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의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이단 이야기를 합니까? 종교 다윈주의가 뭡니까? 전 성경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혼합 종교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 닫아버립니다.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습니다. 바알, 아시라, 우상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오늘은 여기 가서 바알, 아셀한테 절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절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신다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 이름은 천사가 이 어머니 엘리사벳 몸에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에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하늘에서 이름 지어서 내려보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이 임해버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셔도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술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굳이 구원을 얘기하지 말고 다른 논리를 얘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고 앉아있을 때 이 모습을 세상 사람이, 나를 아는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시험에 든다면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려버립니다. 이 사람이 전도될 사람인데 저렇게 믿을 바야 나 안 믿는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온갖 추태가 다 나옵니다. 이 모습이 은혜의 모습인가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 나올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지명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 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마리아 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벳 여인 몸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에 계신 예수님이 잉태되신 그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기뻐서 뛰었다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이가 뛰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사건을 소개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내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안내자가,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 말은 소리는 흔적이 없습니다. 소리는 들리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소리로 남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내 모습 명예를 남기고 이 땅에 아무 역사에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따라서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잘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겉모습은 나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숨질 때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때 철든다고 말합니다. 우린 이 시간에 이 땅에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도 시간을 흘러버리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오직 남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서성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8절을 소개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뭐라 물으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나 따라오니? 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 명예가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구하셔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무엇을 구하러 나왔니? 가장 이 안드레의 순수함은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만 있고 싶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아의 자녀들 가운데 예를 들면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할 때에 부모님이 볼 때 이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내 아이를 같이 결혼시켰다가는 완전히 불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습니다. 너무 무능력합니다. 성격은 너무너무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부모님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 사람 뭘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니?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니? 이때에 이 자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난 저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나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안드레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안드레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따라가면서 성경은 한 사건을 옮겨갑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명한 오병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오병의 사건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성경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시험해 보세요. 이 사람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때의 이 빌립이 하는 말이 전혀 예수님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뭐라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돈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합니다. 이때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안드레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오병이의 사건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은 최소한 약 15,000명 이상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날은 저물어 가는데 들판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량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들판에 나와 있는 사막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여기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빌립같이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 문제 만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침묵해버립니다. 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 만났는데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아예 침묵해버린다, 체념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십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안드레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는데, 이 안드레는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가운데 다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찾아 작은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옮겨드립니다. 주님이 손에 옮겨지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5,000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십니까?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또 찾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성경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의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셔서,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누가 앞으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너는 시몬이니 너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가요. 전도한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자꾸 오병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안드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들판에 약 15,000명이 모인 그곳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자리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옮겨 놓으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먼저 전도할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기억하십시오. 이 안드레는 귀신을 쫓아낸 적 없습니다. 능력 한번 행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도했던 베드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루에 3,000명을 전도를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단한 사람,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를 잊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란 말입니다. 베드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란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 사람 볼 때에 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어린 아이 하나라도 데려다 놓으시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면 베드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내 가족부터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전도했더니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전도되고, 이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이 사람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병자가 고쳐집니다. 이런 수제자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안드레가 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내판에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전부가 예수님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해, 내가 줄 것이야.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안드레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두드려, 계속 두드리십시오. 열려질 것입니다. 무엇이 다쳤습니까? 가정이 다쳤나요? 인생이 다쳤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 두드리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 찾으러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간절하게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시간 주를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한지 전심전력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 주리라. 기도하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가정의 환난을 막아버립니다. 시험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질병이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안드레는 여러분의 가톨릭 신자들이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보시면 X자형으로 된 목걸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가 예수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는데 천국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천년 왕의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순교자들이 앉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 그곳에 천년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분명 이 안드레는 그곳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간에 말씀의 결론은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오늘 이 현장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자를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축복이 함께합니다. 이 땅에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거기 이단이 나옵니까? 같은 성경을 쓰면서. 절대 혼합주의, 혼합종교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